7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던 작던 어쨌든 다 근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간 것 같아요. 어쩌면 근심과 우리 인생은요 늘 함께 가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요 늘 걱정 근심이 앞서요. 아유, 오늘 회사에서는 또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아유, 오늘 또 물질의 문제는 오늘은 또 어떻게 해결해 갈까? 내 건강의 문제는 또 어떻게 될까? 주부들은요 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걱정해요? 오늘은 또 뭐 해 먹을까? 그래요. 또 아침에 먹고 나면 점심 뭐 해 먹을까? 늘 그 걱정이죠. 아이들도 이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아이들도 아침마다 보니까, 저 애들 보니까 이 하루 수업 스케줄을 쭉 봐요. 그러면서 걱정하는 거야. 아, 오늘은 수학이 2시간 들었네. 아유, 오늘은 영어가 2시간이 연속 들었네. 어떡하냐. 또 이제 아이들이 중간고사가 다가와요. 중간고사가 다가오니까 또 걱정이죠. 아, 이번에 시험은 내가 잘 볼 수 있을까? 또 몸이 아프진 않을까? 내가 공부한 것에 나올까? 여러분,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늘 사로잡고 우리는 그 걱정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요. 실제로 2024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발표한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성인 중 60% 이상이 일상 속 스트레스와 근심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간대요. 이게 10명 중 6명은요 근심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 염려의 85%는요 지금 내게 오지 않는 미래적인 일을 끌어다가 우리가 걱정 근심하면서 인생을 산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진짜로 걱정할 것은 우리가 걱정 가운데 한 25%밖에 안 되는 거죠, 통계적으로. 나머지 85%는 85%는 사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오지도 않은 걱정을 미리 다 땡겨서 걱정하고 있어요. 실제로요, 이 철도 직원 한 명이 냉동 이 차에 갇히는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나 하고 사인을 한번 이 사람을 거만해서 보니까요, 얼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 차 속에서 얼어 죽으면 어떡할까 걱정하다가 그 걱정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것이.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은 늘 이 근심이 많았던 집사님이, 하나님께 나와서 늘 하나님, 내 염려를 좀 없애주세요, 내 근심을 없애주세요, 막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분의 염려 근심을 싹 없애줘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그런데요, 또 하나님께 나와서 또 걱정하는, 하나님, 이제는 염려 근심이 없는 것이 걱정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또. 우리는 늘 이렇게 걱정 가운데 살아가요. 목회자인 저도 하루에 여러 번씩 이 근심과 마주할 때가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목사로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심 걱정해봐야 이것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렇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내 염려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해야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 이은자 스님이 와서 새벽마다 와서 늘 열심히 오래. 뭐 때문에 열심히 오나 했더니, 이제 아파트를 새로 가야 되는데 또 뭘 내야 돼? 네,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 그런데 오늘 물어봤어요. 잘 되냐? 잘 됐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김영원 성도 같이 울었어야 빨리 해결됐어요. 왜 혼자만 울었냐고. 그러니까 한술 더 떠서 목사님이 안 알려줘서 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어떻게든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더 근심되고 더 걱정되고 그 해결은 안 되고 문제만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다가오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동원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요, 이렇게 선택하라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안의 근심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게이기에 온전히 맡김으로써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맡겨야 우리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면 고통,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종류의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근심은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근심의 실체를 우리가 직시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그 진짜 이유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사막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단어는요,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우리 소망이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 또한 마음의 모든 내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져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에 이르게 만드는 그러한 사망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게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근심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인간의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근심이 세상의 근심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근심. 우리의 대부분의 근심은 뭐예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이 압박감 가운데 살아가요. 거기에 대한 많은 근심이 다가오죠. 또 나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아야 돼라고 하는 이런 강박 가운데 살아가요.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한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것이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사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현대 정신의학에서도 이 부정적인 근심이 신체와 마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2023년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에 보니까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염려는 코르티솔 수치를 증가시켜서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40%가량 높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심이 우리의 건강도 망치는 거예요. 우리 이 부신피질에서 호르몬이 이 분비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몸이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는요, 또한 우리 뇌의 전두엽의 기능을 망친대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들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세상적인 절망, 세상적인 근심, 이것이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직장에서의 경쟁 가운데서 살아가야 돼요. 또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자녀에 대한 스트레스들이 엄청나죠. 또 예전 같지 않아서 요즘 아이들은요,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또한 경제적인 부담, 옛날보다 여러분 요즘 써야 될 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안 나가도 될 돈들이 요즘은 뭐 핸드폰 요금부터 해가지고, 옛날에 뭐 전혀 안 나가던 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가요. 또 요즘은 다 또 핸드폰에 AI 있으니까 AI도 조금 고급 쓰려면요, 저도 어저께 한번 하려고 보니까 1년에 한 30만 원 돈을 내야 돼. 이게 안 나가도, 옛날에는 뭐 안 나가도 될 돈이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안 나가도 될 돈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져요.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로 인한 근심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그것이 점점 더 우리를 깊은
절망 가운데 쫙 밀어넣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근심은요,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한 육체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나 그냥 근심에 있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근심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악한 것에 어느 정도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약한 것이, 내가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무너뜨려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근심에 있다, 내가 사탄의 괴락에 빠져 있구나, 이것을 빨리 깨닫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의심하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악했습니까? 의심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설마 죽을까? 이것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됐잖아요. 사단은요, 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는 것이 뭐냐면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실까? 기도한다고 될까? 교회 다닌다고 될까? 그런다고 해결되겠어?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더 해야지. 사단은요, 꼭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다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맴돌게 만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절망 가운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이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고백처럼 마찬가지, 이 고난 가운데, 이 걱정 가운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져낼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분을,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을 덜어줄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걱정이 있어요. 나 이런 염려가 있어요. 주님 맡아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 삶에 예수님 한 분 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오직 주님 안에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또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근심만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오늘 7장 9절을 봅시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는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 거룩한 근심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양심이 마비가 되었어요. 그래서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한 양심의 찔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하고도 잘못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줘요.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잘못함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거룩한 근심은요,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람은 누구나 때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세계적인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엄청 공부 잘해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나라의 장관이 되고 나라의 국회의원이 돼도 그 사람들 보세요. 그 위치에서도 뻔히 아는 잘못도 다 저지르면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잘못했을 때에 빨리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실수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자녀가요, 문제가 일으켜도 그 자녀가 빨리 엄마 나 잘못했어요 라고 엄마한테 싹싹 빌면요, 부모가 용서해 줘요. 그런데 끝까지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면요, 부모한테 더 혼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 나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뻔뻔하게 나는 잘못 없어요. 그러면요, 세상의 법정에서도 더 큰 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 잘못했으나 막 반성문 내고 막 그런 사람도 보면요, 세상의 법정에서도 형이 줄어요. 우리도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 빨리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지,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아니면요, 그것을 내가 아유 괜찮겠지 하고 놔두면요, 그것이 점점 굳어졌어요. 나중에는 내가 죄악을 저지른지도 몰라요. 내가 나쁜 짓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에 가난함이 있어요. 심령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늘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심령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인 것이, 바로 이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우리를 세워주고 진정한 평안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근심 걱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그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보면요, 우리는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기도로 주님께 아뢰어야 된다는 것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셋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재정비해야 된다는 것이. 로마서 12장 2절의 가르침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결국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근심은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분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근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는 그릇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위해서도 영광 가운데 살아갈까, 이런 근심은요, 우리가 늘 하면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근심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봉사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내 삶을 드릴까, 이런 근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려움과 슬픔이 있어서 울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세 기쁨을 더하여 주신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근심은 결국에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된 가정임을 믿으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것이. 오늘 고린도서 4장 17절로 가서 봅시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잠시 고통 당해요. 잠시 어려움 당해요. 잠시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 근심, 그 걱정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심 걱정, 이것에 빠져 살지 말고 이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실 더 큰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근심 걱정 내가 어떻게 될까 문제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근심 걱정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것을 주시겠구나.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하나님의 위로를 주세요. 첫 번째는요 예상치 못한 방법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계획할 때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가 필요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때에 찬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감동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려면요 우리 하나님 잘 믿지 않을걸요. 내 생각대로 잘 되면 내 뜻대로 다 모든 것이 흘러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클라이막스 그것은 지금이 아니라 이때야라고 딱 주실 그때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할 때가 되는 것이 가장 어두운 상황에 있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을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는 이 위로를요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위로를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자가 돼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섬기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의 위로가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1년 1독 이상으로 읽자 우리가 운동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딱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다 읽어봤는 건데 그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딱 와 닿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야.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또한 때로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무엇이 보이게 하시거나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이. 또 다른 것으로는요 다른 믿는 형제를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어렵고 힘들 때 집사님 권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거 잘 믿음으로 이겨내길 바라요. 그렇게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또 위로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바울의 회심을 한번 보세요.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보면서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그가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어두운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를 주님이 보내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을 치유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외로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게 되는 것이,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던 한 장애인이 있어요. 이분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이 미술 작가가 되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임경식이라는 분이에요. 저분이 19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꿈 많은 나이 아니에요. 그때 교통사고를 당해서요, 목뼈 4번 뼈가 부러지면서 신경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목 아래로 완전히 쓰지 못하는 19살 아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죠. 처음에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내가 금방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갔는데요, 이게 쉽지만이 않아요. 호흡기를 꼽아야만 숨을 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환자실에 오랜 시간 그곳에서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몸이 불편하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 아래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얼마나 이 온갖 짜증이 다 났겠어요. 저 예전에 강성척점으로 이 다리, 왼쪽 다리 고관절 수술하니까요, 왼쪽 다리를 한 2주간 아예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다리 하나만 못 움직여줘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근데 이분을 보세요. 목 아래로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이 10대 아이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엄마가 이렇게 밥을 먹여주는데 그 엄마한테 막 온갖 짜증을 다 내는 거예요. 차라리 엄마한테 나 죽여달라고, 나 이렇게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엄마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만 보는 것도 힘든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날 죽여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도 엄마하고 또 온 가족이요, 이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해요. 사실 어머니는요, 뇌졸중의 증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이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걸음이 힘들어요. 그런데요, 일반 사람 같으면 집하고 교회 거리가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거리래요. 그런데 그 거리를 불편한 다리로 걷다 보니까 50분이 걸려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새벽 예배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새벽 예배 나가서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하루에 3번의 시간을 정했어요. 아침 9시, 오후 3시, 저녁 9시. 또 이 시간을 내서 아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계속해서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해요. 그랬더니 아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해요. 육체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내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자기 주변에 중증장애인들을 보니까요, 그들은 몸이 불편해도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나도 무언가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요, 이 목 위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입 하나 움직일 수 있는, 입 하나. 그래, 나는 입밖에 못 움직이니까 그러면 내가 입 그리고 이 목 위로 이거 조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지가요, 사고로부터 13년이 흘렀어요. 그간데는 그냥 폐인처럼 살았던 거죠. 유튜브를 스승 삼고요, 하루에 7시간씩 그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후에 한 작품을 전시해서 그것을 계기로 한국 구족 화가협회 회원이 되고 또 여러 미술대회에서 입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이 물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게 잘 되겠는지. 혹시 알아요? 우리도 멋진 그림을 입으로 잘 그릴 수 있을지. 이 사람의 그림을 한번 봅시다. 대표작이 있는데요, 이 시리즈인데 이 시리즈의 제목이 꿈을 꾸다예요. 다음 한번 그림 봅시다. 대부분의 이 사람의 그림은요, 어항 속에 나와 있는 금붕어, 또 하늘 날아가고 있는 금붕어, 또 다음
무언가 물속에 있지 않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북이, 그리고 잘 보면요, 그 거북이와 붕어 위에 사람 하나가 타 있어요. 제가 뭐 잘 그림을 모르고 저 사람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요, 저 아이가 자기가 아닐까 생각돼요. 그리고 이 자기의 삶이 어쩌면 어항 속에 갇혀 있는 그러한 붕어와 거북이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것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몸이지만 거북이 등에 타서, 때로는 붕어의 등에 타서 내가 날아다니는 그러한 희망을 꿈꾸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CBS에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곳의 강연에 나와서 그분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봐요.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셨다는 어머니의 기도가 저의 마음을 열게 해주셨고, 저를 새로운 삶으로 나오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인생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되는 삶은 없습니다. 죽어야 하는 삶도 없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기 전까지 13년 동안 세상과 단절하여 꿈도 미래도 소망도 없이 어두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늘을 나는 금붕어처럼 새로운 삶은 반드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근심 걱정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떻게 살아갈까? 물질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나의 아픔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나의 자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오늘 십자가 안에 다 내려놓길 주여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젠 우리가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는 축복합니다. 세상 근심은 근심을 낳고 걱정은 걱정을 낳는 법입니다. 그러나 염려, 근심, 걱정,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절망의 때에 여러분과 동행하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는 부탁합니다. 여러분, 절망은 우리 삶에서 끝이 아닙니다. 희망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디딤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 절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더 멋진 곳으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길, 삶이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 손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손을 내밀고 계신 그 손 붙잡고 이제는 절망의 발걸음이 아니라 희망의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